장애인 에벤멜렉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소망의 집 가족들이 이렇게 오셔서 선생님들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된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씻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목욕을 다 씻기거든요. 기저귀 다 채우고 또 차에다 태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 다 출근해야 되잖아요. 미안하죠. 다 출근해야 되고 그 대신 밥을 오늘 맛있게 왕창 드시고 가십시오. 네, 맛있게 했으니까 저희가 대접한다는 의미로 잘 준비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두 가지 기적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제 췌장에 시한폭탄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그 진단을 2020년에 받았더라고요. 2020년에 받았고 그때가 1.2cm였어요. 1.2cm인데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찍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MRI 결과는 1.577cm였어요. 1.577cm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소문 끝에 이 한국에서 가장 이 췌장 수술을 잘한다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2번 CT를 찍었습니다. 1.5cm, 1.6cm 자라고 있으니 조만간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줄여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러더니 어느 권사님이 아니 줄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확 없애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줄여주시는 거나 뭐 없애주시는 거나 기왕이면 줄여주는 것보다 없애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병으로 인해서 서울대 병원의 임상시험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착각을 했는지 잘못 들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몇 번 검사를 받으면서 1.9cm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을 다음에 더 커지면 뭐 이게 갑자기 커지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1cm래요. 이번에 갔더니 1cm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1.9cm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1cm예요. 처음부터 1cm였대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다 가지고 왔어요. 기록을 다 떼갖고 왔어요. 기록을. 1cm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겼을 때 1cm로 됐거나 영상물 기록자가 잘못 기록했거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cm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1cm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여주시는 거죠. 야, 여러분의 그래서 이거는 이건 기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왜냐하면 제가 다 먹거든요. 다 먹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잘 먹거든요. 뭐 췌장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다 잘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cm가 된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별로 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캄보디아를 이번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캄보디아에 땅을 내놓은 캄보디아 목사님과 25명에서 30명 정도 모이는 교인들이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땅을 내놨다. 근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들에게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교회 유익합니까? 성경적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 필터링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제 생각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제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간 거예요. 근데 가는 날이 주일이었잖아요. 주일날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근데 주일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카톡 답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에 또 연락이 왔어요.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또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제가 캄보디아에 온 이유가 여차여차해서 교회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왔고 오늘 그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이제 교회 세우는 비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거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정리를 해가지고 카톡을 딱 보냈습니다. 15,000불. 한국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2천만 원.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입금했어요. 반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곧 입금하겠습니다.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너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제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순수해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난해요. 왜 땅은 있는데 교회 건축을 못하고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열심히 기여는 하는데 사실 목사님 저희가 되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2년 이상 기도해 오고 있었대요. 우리 영상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첫 번째 영상 한번 캄보디아 다녀온 그 프레이뱅 지역의 우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캄보디아 프레이뱅 지역에 또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됨으로 해서 올해에 우리가 그 10개의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고 저 교회가 세워지면 1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일은 언제든지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그 지난번에 이길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원래 이제 9월 17일 필리핀에 가서 교회 계약하기로 하는데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 선교사님들한테 다 얘기하고 필리핀은 꼭 제가 안 가도 두 분이 너무 잘하니까 가면 그 라군 빈민촌에 가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쌀 나눠주는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제가 가면 그렇게 다 하기로 했는데 그건 뭐 선교사님이 해도 되니까. 그래서 장애인 선교센터 하나님 감동 주신 그 장애인 선교센터를 방문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필리핀 대신에 태국 치앙라이 장애인 선교센터 짓는 곳을 방문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짓는 곳 정해진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100% 감동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한번 다녀오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뭐를 챙겨 갖고 나오실 것 같으세요?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뭘 챙겨 갖고 나올 것 같으세요?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집에 불이 나니까 애 있잖아요. 애를 창밖으로 이렇게 어떻게 누가 좀 받아주라고. 그러니까 가장 보니까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갓난아이를 들쳐업고 나오거나 갓난아이를 어떻게 자기는 연기에 질식해서 죽더라도 애를 어떻게 누가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영상을 보니까 누가 이렇게 옆으로 막 그 아파트를 타고 올라가고 애를 이렇게 들쳐
잡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국민 영웅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집도 주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집에 불이 나면 누구를 가장 먼저 살리겠습니까?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생명이고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나라가 잿더미가 될 거고 완전히 불바다가 될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 하나만큼은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 하나만큼은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소망의 집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다른 것 다 아니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불바다 속에서 이런 재앙 속에서 내가 너만큼은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검증하시죠.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으세요. 참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우리 판단 기준이지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어느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앞집 불교 신도들한테 전도를 당하셨대요. 왜 전도를 당하셨냐 하니까 항상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고 두 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앞에 있는 불교 신도가 뭐라 그랬냐 하면 저기 죄송한데 말씀 좀 드려도 되겠냐고 하시라고. 제가 절에 다니는데요. 저랑 같이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전도를 했는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전도를 당하신 거예요. 온갖 근심과 염려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왜 이렇게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음의 끝에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확실히 믿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두려울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벗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약속해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오케이 너희는 의롭게 된 존재야.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내가 줄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힘들 때 하나님 갑자기 내가 막 지금 큰일 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헬퍼로. 하나님은 헬퍼가 아닙니다. 하나님 크리에이터,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을 헬퍼로 찾지 마세요. 헬퍼로 찾아도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불바다 가운데 내가 너만큼은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에벳멜렉이에요. 왕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왕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도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도 되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도 되죠. 근데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사람은 고자죠. 그리고 남자로서 전혀 생활할 수 없는 환관인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구스인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죠. 검은 사람이에요. 이 흑인인데 어떻게 유대 왕궁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왔어요. 성경의 고자가 장애인의 대표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고자의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세 종류로 나누는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인의 통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됐고, 사람이 가해서 만든 고자가 있죠. 사고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장애를 입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된 장애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종류를 다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종류를 다 이야기하는데 후천적일 수도 있고 선천적일 수도 있고 상호로 인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병을 치유해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저는 몇 년 후에 휠체어 탈 거예요. 휠체어 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뼈가 망가지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그럼 제가 뭐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라는 것을 그냥 멀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못 쓰는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장애인을 대할 때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약간 이렇게 경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그 조태석 목사님 그 베다니 동산 갔을 때 딱 첫 마디가 항상 기억납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댓말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존댓말 하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반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조태숙 목사님 베다니 동산에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존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고자이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다 왕궁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장애인, 고자를 대표자로 해가지고 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에벤멜렉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라. 그 다음 고자도 말하기를, 장애인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넘겨주시고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장애인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고자들, 장애인들을 다 품을 거야. 이방인들, 내 자녀들보다 더 나은 선물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는 거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예요? 에벤멜렉의 사건인데요. 그러면 믿었습니다 했는데 뭘 믿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에벤멜렉이 믿은 것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됐는지 그 3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믿었던 이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한 세 가지 살펴보면서 이런 것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기록이 있어서 살펴보면 좋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8장 15절. 자, 38장으로 넘어가셔서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38장 7절. 왕국 내시 굿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와서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저 자식 저거 매국노 아니야? 친바벨론파 아니야?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왕한테 찾아가요. 왕한테 찾아가서 사형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대부들이 너무 강하니까 왕이 그냥 사형권을 줬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딱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물 안에, 우물 감옥에다 그냥 확 집어넣어서 그게 몇 미터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진흙이 역사가 요새 부스에 의하면 목까지 차는 진흙 속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여러분 그 물 속에, 진흙 속에 이렇게 있으면 한 1시간 있으면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물 속에 조금 한참 있어도 숨을 쉬기가 어려운데 거기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춥고 그러면 사실은 오래 있지 못해서 그냥 죽어요. 근데 거기에 가둬놔 버렸어요. 죽어라.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라 하고 넣어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누가 들었느냐? 에벤멜렉이 딱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한테 흑인이고 고자고 환관이고 아무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왕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리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이게 믿음으로 표현한 첫 번째는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이에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 뭐냐? 의로운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안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사대부에게 도전하고 왕이 딱 어인을 찍은 것은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행동한 것은 악합니다 얘기하죠.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언제든지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왕이 에벤멜렉의 말을 들어요. 믿음으로 네가 나를 믿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에벤멜렉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냐 보니까 첫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 넘어가거나 에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안단 말이에요. 진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번에 성지순례, 한국 성지순례에 다녀왔잖아요. 첫 번째 저희가 갔던 교회가 제암리 교회예요. 근데 제암리 교회가 뭐 했냐? 3.1운동을 일으켰어요. 3.1운동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하도 이제 항의를 많이 하니까 이 일본 순사들이 머리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어떤 머리를 썼냐면 우리가 만세 시위할 때 무력으로 진압한 거 미안하다. 그러니까 15세 이상 된 남자들은 우리 제암리교회 다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과하는 줄 알고 제암리교회 23명의 15세 이상 된 남자들이 제암리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걸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까 6명이 나왔는데 그걸 다 총살시켜버렸어요. 다 크리스찬들이고 제암리교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뭐 했냐? 3.1운동이요. 그리고 당신들이 나라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그리고 불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깃발을 들었느냐? 교인들이에요. 의로운 행동이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3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8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악하니이다. 그 다음에 성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뭐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은 악하고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그냥 저렇게 냅두면 죽을 겁니다. 아주 멋진 말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뭘 해요? 과장을 하죠.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뭘 해요? 포장을 하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심리학을 동원해서 막 얘기하죠. 근데 가장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게 말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힘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께 자라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뭐냐면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예요. 진실을 말하라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라가라 해요. 중요한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 자라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거나 사람에게 얘기할 때 포장하거나 과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절대 듣지 않습니다. 뭘 들어요? 진실을 말할 때. 그러니까 왕이 에벤멜렉이 그냥 저렇게 되면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단순한 말에 왕의 마음이 움직여버려요. 말도 안 되죠. 자기 말을 변혁시키는 거는 자기도 사대부와 원수가 되는데요. 그런데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왜요? 진실한 말이 힘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간단하게 진실에 대해서 세 가지만 시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1장 23절, 31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됐어요.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이 약속이에요. 두 번째 51편 6절 같이 읽을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됐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자를 원하신대요. 세 번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아멘. 진실하게 가까이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진실함은 보호받고 진실함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받고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얘기할 때 믿음의 표현에서 강력하게 드러난 것은 뭐냐면 과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뻥튀기 하지 않고 설득하기 위해서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는 38장 10절 굶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왕이 설득당했어요. 그냥 진실한 말에.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제일 이 11절 12절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굿신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 다음에 끌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을 데리고 끌어내라 하면 저 같으면 구덩이로 달려갔을 거예요. 구덩이로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에벤멜렉은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 곳간으로 갔죠. 그리고 밑방에 갔죠. 그리고 뭘 가지고 왔어요? 헝겊과 낡은 옷을 갖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는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배려함이에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하는 의로운 행동에 취해 있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배려하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배려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헝겊과 저는 이걸 보고 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썼지? 그래서 낡은 옷과 헝겊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밧줄하고 같이 내려요. 그리고 겨드랑이에 대라 그래요. 왜 겨드랑이에 대라 그랬을까요? 진흙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 물 때 밀 때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때를 밀어봤는데 한 20분? 20분 안에 있었어요. 20분 안에 있다가 때를 밀잖아요. 몸 부르잖아요. 이게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몇 시간 진흙 속에 있어 보세요. 살갗이 이렇게 훌러덩 벗겨지죠. 그러니까 대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배려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배려함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 믿음을 가로짓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의로운 행동,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배려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네가 나를 믿었어. 네가 나를 믿었어. 그러므로 내가 너는 반드시 구원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에벤멜렉은 수천 명을 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해외에 막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했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 구한 거예요. 예레미야 한 사람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배려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만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의 집 식구들이 참 한 목회자를 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소망의 집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우리 소망의 집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시원찮고 문제도 많은데 저를 잘 버티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좋아지시게 하고 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재건 형제 맞죠? 네. 목소리 들으셨어요? 재건 형제 맞죠? 매일 기도하고. 네. 캄보디아에 있을 때도 전화하고 안 오시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의 표현이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